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 하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각각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또는 찬양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예배다라는 것에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춧돌이 없는 건축물과 같은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 또 거룩한 예배의 회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느헤미야 시대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었음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시대 때부터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행하는 의식이나 또는 행사와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는 사실은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념 행사라든지 의식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예배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형식적으로 들려지고 그저 읽혀지는 것에 머무른다면 그것 또한 온전한 예배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저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에 머무른다면, 그렇다면 아마 온전한 예배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여전히 자기 우상이라는 또는 세상이라는 우상 속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문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서 읽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서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 앞에 모여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응답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을 세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을 든다는 것, 그리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는 것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또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복종의 자세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요, 또 알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에 맞추어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는 결코 온전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이단의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왜 이단이 문제가 되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석되어 그렇게 말씀을 만나는 자들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삼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말씀 앞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을까 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 앞에 던져집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앞에 복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질문에 또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말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등한시 여기기 때문에 말씀 속의 의미보다 그저 보여지는 말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님과 목사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이 아들을 자꾸 야단칩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냐? 자꾸 야단치고 혼내고 말을 안 들으니까 손바닥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이 목사님 아들이 아버지 앞에 딱 와서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섬기는 교회 성도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지, 성도지. 목사님은 성도를 사랑해야지요? 그렇지, 사랑해야지. 제가 성도 아닙니까? 성도라니까. 근데 왜 맨날 혼만 내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목사님이? 성도가 좀 잘못했더라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그 말을 들으니까 다 맞는 말이잖아요. 아무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오더니 등짝을 한 대 빡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왜 때리세요? 그랬더니 성경에 이르기를 내 양을 치라. 너는 나의 양이지? 나는 목자고? 성경에 보면 내 양을 치라 했다. 내 이놈하고 쳤다는 겁니다. 거기서 치라는 말씀이 그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이죠. 그 의미가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를 깊이 보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말씀의 의미보다 그저 보여지는 말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말씀의 깊이를 더 잘 알고 싶어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는데 항상 한계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한 것입니다. 이 율법책은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고요. 그 당시 백성들은 그 지방에서 쓰던 아람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책을 읽은 후 해석해 주지 않으면 그 뜻을 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율법책을 한 절 읽고 그리고 해석해 주고 뜻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이것을 오늘 사는 우리들에도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뜻을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가 율법책의 언어와 달랐기 때문에 그 뜻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혹시 우리 역시 우리의 이기적인 언어가, 우리의 욕심의 언어가, 우리의 물질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어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보고 우리의 뜻으로 보고 우리의 생각으로 보고 우리의 이익으로 그 말씀을 접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도 그 깊이 있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니 하나님의 감동이 있지 않고는 그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이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는 결코 그 안에 담긴 심오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말씀을 보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기독교 서점에 가면 여러 가지 책이 있어요. 책이 정말 많이 나오죠. 저도 얼마 전에 서점에 갔더니 책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가서 보니까 이런 책이 있어요. 성경을 통한 성공의 비결, 성경에서 배우는 처세술, 성경을 통한 경영의 비법, 이런 책들이 있어요. 지금도 가면 그와 비슷한 책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별 이상한 책들이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왠지 씁쓸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의 삶에 큰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경의 말씀의 의미가 있지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 그것이 성경을 보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삶의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것, 그 책 이상의 더 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는 책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 울적해서 내 마음 울적한 마음 달래려고 성경책 뒤적뒤적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이 가운데도 성경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보는 의미인 것이에요. 항상 성령의 임재함 가운데 우리의 눈을 성령께서 밝혀주셔서 말씀 속에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들어야 할 것을 듣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볼 때 그 안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지금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용기와 소망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도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게 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 율법책을 깨닫게 해주자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울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눈물을 보였을까요? 느헤미야 시대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 다음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멀어진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익숙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어느덧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기준에 완전히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조차 갖지 못한 채 그저 바쁘게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되돌아볼 시간조차 없이 바쁘다 바빠, 앞으로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내가 뒤처질 수밖에 없으니 그저 무조건 앞으로. 그런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돌아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울 때 그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내가 잊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일까? 말씀 앞에 나를 세울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을 통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하게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송해 준 것처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여러분,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나를 세우면, 아, 그래, 모든 것이 주의 은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온전히 선 자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앞에 선 자는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그럼 어떻습니까? 과연 회개와 깨달음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통곡하는 눈물이 우리의 예배 안에 있습니까?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그저 와서 자리를 채우는 것으로, 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당에 앉아 고개 푹 숙이고 1시간 그저 졸다가 깨다가 졸다가 깨다가 그리고 가면 그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나눈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 앞에 나는 과연 어떻게 서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지도 않고, 오늘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참 화려하구나, 오늘 머리 스타일이 어떻구나, 오늘 찬양대 에이 영 찬양이 엉망이었네, 오늘 보니까 누가 왔네 누가 안 왔네, 아이고 저 권사님은 왜 머리 모양이 저 모양이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 가운데 거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눈물을 쏟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음을 깨닫고 슬퍼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엉망으로 살았구나, 통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 흠뻑 취해 그렇게 살고 말았구나, 가슴을 칩니다. 눈물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는 위로합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오늘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라고 위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밝히 알므로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결코 우리를 주눅들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함으로써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는 데에 그 말씀의 의미가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통곡하게 되지요. 하지만 또한 더 큰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쫓아야 하는지, 세상은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길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소망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19년 우리의 예배가 눈물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철저하게 세우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복종하는 자세로 나를 치고 나의 죄됨을 고백하는, 그래서 눈물이 있는 그런 예배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멘 하며 그 말씀에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다고,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있다고 저절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철저하게 나를 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철저하게 나를 부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철저하게 손을 들고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통곡이 예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또 사는 것이고,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을 얻는 것이고, 그 말씀 때문에 새 힘을 얻는 것이고, 용기를 얻는 것이고, 능력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의 부흥을 꿈꾸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는 것 같은데요. 진짜 원하십니까? 제가 잘 쓰는 말이죠. 진짜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최고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시다. 그렇다면 먼저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구합시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의 예배 속에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배 가운데 나를 내려놓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 주실 것이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향하실 놀라운 섭리를 기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심으로 진정한 부흥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부흥의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예배부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 눈물의 예배, 하나님의 위로로 새 소망을 얻는 그 예배의 첫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